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1절로 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작은 일도 제대로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철저함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빠뜨림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실천상 오늘까지 9가지인데 동기를 점검한다, 일을 계획한다, 낱낱이 기록하여 빠뜨리지 않는다, 세세한 것까지 주의를 기울인다, 기억할 방법을 만든다, 책임 맡은 일을 주의 깊게 관리한다, 그때그때 치운다, 시작한 것을 끝낸다, 작은 일도 제대로 한다 입니다. 오늘까지인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해야 될 작은 것들 놓치지 않고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세한까지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9번째 작은 일도 제대로 한다라는 것은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할 때에 작은 것까지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일을 해드린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째는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데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듣고 사명을,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깨달아야 되고, 둘째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작은 일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죠. 그것도 감사한데 거기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것을 사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맡겨주신 일들을 빠뜨림 없이 특별히 최고의 열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작은 일을 제대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꼼꼼하게 작은 일까지 최선을 다하셨는지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다 라고 먼저 선언하셨죠. 그리고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또 시험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죠. 그리고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오시자마자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이제 귀신을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 귀신에게서 자유하게 하셨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내시고 자유케 하시는 것임을 먼저 나타내셨죠. 그리고는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는 내가 메시아다라고 증거하셨고, 그 다음 사건이 중풍병을 고치시는 것이었죠. 메시아로서 하셔야 되는 일이 죄를 사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리 레위를 부르심으로 또 레위 집에 들어가셔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죄인의 친구로 왔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금식 논쟁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 사건이 안식일 논쟁이었죠.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차근차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작은 일들이다라고 생각이 될 만한 일들이지만은 그것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심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 작은 일들을 찾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꼼꼼함, 세밀함을 위하여서 꼼꼼함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한 복음인데 이 복음을 위해서 몇 가지를 당부하시죠. 우리가 꼭 챙겨야 될 일들 세 가지를 먼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2절에 보면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로 5절에 보면 지혜로 세월을 아껴라. 그리고 세 번째로 6절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모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을 위해 주신 사명을 위해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 첫 번째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지혜로 세월을 아껴야 된다. 세 번째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모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눠보면 첫 번째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와 감사 이러면 떠오르는 말씀이 아무것도 연연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 없는 날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먹기 위해 일하느냐, 일하기 위해 먹느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은 좋은 것을 받았을 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문제에서 노임을 받게 되어지죠.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 문제에서 자유하게 된다. 먼저는 우리가 내 삶의 문제에서 기도로 감사로 자유해야지만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기도의 내용이 3절 이하에 나오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사명이 무엇인지 열매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감사함으로 이것들을 맡겨버리고 난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 전도할 문, 내 가정에서, 내 직장과 사업터에서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것이 사역지인데 거기에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라. 바울은 다른 부분에서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라 이렇게 기도를 요청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앞에 맞서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길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자가 되게 달라고 중보기도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이 매임을 당하였다라는 것은 문제의 매임을 당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매임을 당하였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4절에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비밀은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타낼 때에 마땅히 할 말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철학적인 지식을 좀 많이 사용했었죠. 물론 그 가운데에 꼭 구원해야 될 영혼들은 구원했지만은 다른 도시에서보다는 열매가 적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도시였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인간의 말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하겠다,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되 특별히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마땅히 할 말, 지금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은 5절에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가 기도였고 두 번째가 지혜로 세월을 아끼는 것인데, 마땅히 할 말로서 비밀을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라 라는 그런 의미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 외에는 세월을 아끼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죠. 우리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쩌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살아가는 일들에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희들의 삶이 너무 짧다. 우리가 되돌아보면 너무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다. 솔로몬의 말로 빌리면 헛된 일들에 우리의 시간들을 낭비했다. 그래서 외인에 대해서는, 이 외인이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월을 아끼라. 마땅히 해야 될 말들을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외에 어쩌면 무익한 말로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었었죠. 이 말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떤 무익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세월을 아끼려고 하는 그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말을 할 때에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시죠.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할 때에 한마디 한마디 할 때에 말을 참 침착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나오는 대로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특히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을 했는데 나중에 되돌아보면 내가 조금 더 신중하게 말을 할걸, 이 말은 하지 말걸,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되는 말, 아니면 이 말을 조금 이렇게 돌려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더 좋은 말, 이런 말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을 할 때에는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는 이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고의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작은 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첫째는
기도를 하되 특별히 감사로 특별히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다른 일들에는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적당한 말로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할 말을 하게 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좋은 열매를, 최고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지혜를 구하시면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서 가장 좋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입어.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저희들에게 기회로 주신 시간들인데, 하나님 작은 일도 제대로 해내서 최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이, 우리 밀라교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온 땅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많게 달라고, 그 일을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국교회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고 세계를 섬기는 이 나라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밀라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빛되어 전하는 교회로,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온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6월 11일부터 있을 설립기념 부흥회를 위해서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달라고,
우리 가운데 약한 영혼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 가운데 회복되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